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아마 이 여리고성의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여호수아 본문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어서 아이성의 교훈 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앞부분에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야기는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복지를 얻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정복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6일을 그렇게 매일 한 바퀴씩만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이제 나팔을 불 때 함성을 지르고 이럴 때 이제 성벽이 무너지는 아주 기이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정복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성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그 대적들을 쫓아내고 이것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스라엘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보통 싸우듯이 싸우기도 하고 했지만은 이제 실제로 그 배후에 이 가나안의 정복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뜻하시고 지시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하여 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의 제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순종의 제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또 축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리고라는 첫 성의 정복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하나님은 이 여리고를 건축하지 마라. 이 무너진 채로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을 지나갈 때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여리고 성을 지나갈 일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원래 1년에 3번이나 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성을 볼 기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 민족이 또 그 후손들이 지나가면서 이 성은 왜 이런가 하고 이제 아이들이 물을 때 부모들이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설명해 주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한 대로 우리가 했더니 이 성이 무너지고 정복되기 시작해서 우리가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다. 그 교훈을 항상 새기라고 여리고를 재건하지 말라고까지 그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첫 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특별한 그 지시를 하셨어요. 첫 성은 첫 이삭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라. 너희들이 거기서 이익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성에서 얻는 이 재물들은 손을 대지 말고 은금, 동철, 기구들을 다 이것을 하나님께 곳간에 드려라.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라.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6장 18절에 이제 19절에 그런 지시가 있어요. 이 지시를 받고 그 성을 정복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성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한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했던 그 기생 라합의 집을 또 보호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있어서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들어온 가족과 친지들까지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어떤 혈통이나 지연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 그 믿음이 실행되는 사람,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라합은 비천했어도 기생이니까요. 신분이 비천하고
멸망당하는 그 가나안의 여리고성의 사람이니까 원래는 망해야 될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상천하지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했을 때 그의 운명은 변화되고 그 가족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하늘과 땅, 온 세계에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참신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편에 서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과 그 집이 구원을 받고요. 여리고는 무너졌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여리고는 다시 건축하지 말라. 건축을 한다면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거의 뭐 한 1000년은 안 되지만 그 가까이 지냈을 때요. 한 700~800년 이후에 재건하다가 이 말씀대로 응했어요. 그래서 앞시대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아방의 지시를 받고 이 여리고 재건을 하다가 그만 아들이 맏아들이 이뤄지고 또 막내 아들이 이뤄지는 비극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슬렀고요. 나중에 앞 집안도 그 집안도 이제 다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대로 두라는 그 여리고를 그대로 두고 이스라엘 대대로 교훈을 삼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제 당장의 어떤 이에타산에 빠져서 재건하다가 그런 불행을 이제 당했습니다. 자, 그것이 여리고 정복의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다시 회상을 드렸고요.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있는 성이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주 가까운데요. 이 아이성은 여리고보다 작았고요.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정탐을 하고 와서 우리가 다 같이 움직일 필요도 없는 작은 성이다.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면 아이가 우리 손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3,000명이 갔습니다. 그것만 해도 뭐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웬걸 이스라엘이 패하고 말았어요. 이 전쟁의 초기에 이 한 번 지고 이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성인 줄 알고 3,000명이 갔는데 가서 오히려 아이 사람들한테 반격을 당하고 36명쯤이 죽었어요. 그리고 도망을 왔어요. 그래서 사기가 뚝 떨어지고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온 가나안을 다 차지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작은 성읍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는 그리고 여러 사람이 죽는 이런 희생을 보고 패배의 쓴잔을 맛보고 사기가 그냥 톡 떨어졌습니다. 여기 군대는 사기가 중요해서 특히 이스라엘처럼 훈련을 많이 안 받고 전쟁의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사기로 이기기도 하고 사기로 아무리 많아도 사기가 떨어지면 다 흩어지고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이 여호수아 7장, 8장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모든 물건은 이 첫 성의 물건은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는데 이것을 어긴 겁니다. 이것을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겼어요. 그 집안에 상당히 이제 머리가 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물건을 훔쳐서 탐이 나서 정복을 하다 보니까 뭐 눈에 금덩어리도 보이고 아주 고급 외투도 보이고 그리고 또 그 돈도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조금 챙긴 겁니다. 이 사람이 조금 챙겼는데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공동체로 여기는 게 있거든요. 제가 주일날 이게 예배드리러 들어올 때마다 사실은 조금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좀 느껴져요. 아주 가끔은 하나님이 서운한 마음을 가지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떨 때는 왜 그런지를 나중에 알게 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제사를 드리고 이곳에 오셔서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요, 지금 왜 이 이스라엘이 패전했는가? 예. 그래서 하나님께 묻게 됐어요. 처음에는 너무 낙심을 해가지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제 찾게 돼요. 예. 찾게 되는데, 찾았습니다. 예. 유다 지파가 뽑히고, 이 아간의 집안이 뽑히고, 이렇게 해서 아간까지 딱 제비가 뽑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물으니까 이제 실토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 7장 27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등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다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래서 이제 숨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찾아가서 이제 실제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아간을 심판했어요.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그 36명이 전쟁에서 죽고 또 이 전체 사기가 이렇게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아간의 집을 심판을 다 했습니다. 돌로 치고 다 불사르고 돌무더기를 쌓고 아골골짜기라고 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주 큰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뭐냐 하면은, 자, 여리고를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그런데 이 승리를 하거나 성공을 했을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와 성공, 어떤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쁠 뿐 아니라 자신감도 생기고, 이제 긍정적인 마음이 더 커지지만 동시에 잘못하면 그 가운데 실수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승리에 도취됐지만은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순종을 계속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이 승리에 취한 동안에 아간이 탐심을 따랐다.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탐심을 쫓아서 욕심을 부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을 어긴 거예요. 아간이 그렇게 어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동체적인 그 고통을 이제 당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승리를 놓친 거예요. 아간이 얻은 것을 보세요. 아간이 챙긴 게 뭐 자기에게는 대단한 거예요. 그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자기로서는 큰 건데, 여러분, 요 물건을 욕심내다가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를 승리하는 것을 놓쳤어요. 큰 승리를 놓치고, 아마 사람이 거의 상할 사람이 없이 36명이 그렇게 희생될 필요가 없이 이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잃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은 것이 훨씬 더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 승리에 취해 있을 때 그때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어서 욕심을 차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나 성공을 줬을 때 우리가 그때도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승리와 성공을 줬을 때도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이런 예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치게 하고 도와서 승리를 하게 했어요. 이때도 비슷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왜냐하면 아말렉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을 알고도 그걸 정면으로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광야에서
그런 아주 무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종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 사울이 승리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어떻게 어겼습니까? 다 거기 있는 소와 양과 이런 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이 욕심이 난 거예요. 양과 소의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좋은 것을 남겼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찮게 드리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찮은 것을 드리고 말이죠. 좋은 것은 자기가 챙기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하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게 맞아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하나님은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은 진심을 다해야 돼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데, 이 사울은 자기의 그 욕심을 챙기다가 지금 한 왕으로 왕조를 원래 받아야 되고 왕으로서 경광스러운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왕에서 결국은 불행한 결과를 맞지 않습니까? 그의 왕권을 하나님이 사실은 거두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두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악한 영이 이 사울을 괴롭히고, 사울이 거기에 고통을 당하고 말이죠. 늘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아주 좋은 용사 다윗을, 그 얼마나 믿음직하고 좋아요. 자기 사위인데, 그 사위가 또 나중에 왕위를 이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늘 불안하고 괴로워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이 고통으로 바뀌는 그러한 불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도 욕심을 내다가 그랬죠. 승리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해서 너무 기쁘고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성공을 주셨을 때 그때도 주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여러분에게 한 말이야,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성공을 주고 승리를 주고 성취를 줬을 때도 주의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잘 머물기 위해서 세세한 데까지 우리가 마음을 쓰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위험은 사실 이런 데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다 차지하고 나서도, 또 가나안에서 나중에 풍요를 누렸어도 이들이 언제라도 그것 때문에 잘못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농사하고 이제 하나님이 내리는 비와 해와 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풍성한 결과를 거두면 그때 너희들은 내 능력으로 얻었다는 착각을 하고 내 손과 내 능력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착각하게 될까봐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미리 신명기 8장에 그것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바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그 진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은 이루어지겠죠. 나의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나의 어떤 수고가 나왔는데 그런 지혜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추진력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의 배후에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끌어주신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셔서 한 것이고 하나님이 거두시면은 나는 무능한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른 데 나가서 가끔씩 간증하는데 저도 하나님이 한번 바보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저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제 머리를 걷어갔어요. 제가 단연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보면 말이죠. 책을 보고 이렇게 넘길 때 다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머리 깨끗하게 지워지는 거. 굉장히 여러 해 동안 제가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제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네 게 아니고 내 건데 하면서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에게 어떤 능력이든지, 뭐 사업하는 수완이든지, 그죠? 무슨 뭐 사람을 뭐 어떻게 잘 이끌어가는 능력이라든지, 또 지식의 능력이라든지, 무슨 능력, 돈을 버는 능력, 무슨 능력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했다 하면 사람의 마음이 높아져요.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자만해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낮춰보고요,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교만한 말을 하고 이러다 나중에 크게 무너지는 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여리고의 승리를 얻고 나서 이 아간의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행함으로 이스라엘의 큰 불행을 가져왔고 결국 자기 가문이 망하는 거예요. 이거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그 가문이 희생을 돼야 처벌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간의 가문은 망했어 이걸로. 이스라엘이라도 살아야 되니까 이 아간의 가문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체로 처벌을 해서 그냥 돌무더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했을 때 하나님 앞에 경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를 하고 나면은 꼭 하나님 앞에 이 첫 열매 강주리를 가지고 와서 고백을 하라고 그랬어요. 고백이 굉장히 겸손한 고백을 시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우리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가서 거기에서 민족이 되었다가 학대를 당했다 하는 그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을 하나님 앞에 진술하게 했어요. 진술하게. 그 조상이 유리하는, 떠도는 아람 사람이야. 소수의 사람으로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그러면서 어려움 속에서 또 하나님이 번성케 했지만은 거기서 학대를 당했던, 그래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나와서 지금 이렇게 누린다고 항상 그것을 풍성한 시절이 펼쳐질 때 그 고백을 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 본격적인 추수를 하면 그때의 절기가 7일간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의 이름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리고 그 절기의 다른 이름은 수장절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수장은 거두어 드린다. 추수할 때 숫자에다가 저장한다는 장자입니다. 거두어 들여서 저장한다. 왜냐하면 본격적인 이제 추수, 바로 우리 추수감사절 같은 그때 시즌이에요. 여러분, 이 추수를 다 거둬서 창고가 가득히 차서 수장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다른 이름이 초막절.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하루하루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을 받아 먹어서 살았던 그 시절을 일주일간 다시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던 그 시절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제 창고에 가득히 찼으니까 이제 부자 됐다 하고 자랑하면서 이렇게 흥청망청 진탕 그렇게 하지 말고 창고에 걷어들이고 초막을 겸손하게 짓고 옛날에 그 광야를 지날 때에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고 그때 건건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그 시절을 다시 재현하면서 다시 맛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교육이 되겠어요.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을 얼마나 경성하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윗이 말이죠. 다윗은 항상 그 좋은 모범을 세웠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종종 이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역대상 18장쯤 가면 이제 다윗이 승리하는, 전쟁에서 본격적으로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시작이 블레셋과도 싸웠지만은 소바왕 하다데셀 유브라다 강가에서
세력을 펴고자 다윗을 해서 다윗과 충돌을 하게 된 거예요. 하맛에서. 그런데 이 하다데셀은 말이죠, 병거가 1000대, 기병이 7000, 보병이 2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군대를 다윗의 손에 맡겼어요. 다윗의 손에 맡기니까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다윗은 이제 바로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뭐냐면 병거에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그래서 이렇게 굴러들어온 말들을 말이죠, 오늘로 치면 탱크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말들의 힘줄을 막 끊어서 딱 필요한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나머지 수많은 말들을 힘줄을 끊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말들을 많이 보유하지 말라는 신명기 17장에 말씀이 있고요. 바로 여호수아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걸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기면 말 힘줄을 끊어라. 그래서 다윗이 저대로 한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적으로 볼 때는 조금 어리석죠. 이 계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 말을 얼마나 아까운데요. 그래서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의 힘줄을 일부러 끌어서 말을 의지할 수 있는 그거를 안 한 거예요.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역대상 18장의 놀라운 말씀은 그 다음 줄줄이 나오는 많은 수많은 전쟁, 동서남북으로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요, 그 전쟁을 다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는 비결이에요. 아람의 수비대도 이기고 모압도 암몬도 다 이기고 복속시키고 전부 다 다윗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무엇이냐? 다윗이 유능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훈련이 잘 됐냐? 그게 아니에요. 끝에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어디로 여러분이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의 힘줄을 끊을 줄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아멘 안 하네요. 이것도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려면 말의 힘줄도 끊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앞세워서 내가 더 가질 수 있는 거, 더 보유할 수 있는 것, 더 힘이 될 것 같은 것, 하나님의 뜻에 안 맞을 때는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양보하는, 이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긴다는 건 승리한다, 성공한다, 형통한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조심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18편에는 다윗이 하나님이 전쟁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전쟁에서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찬양 시간에만 하나님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기도 시간에만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전쟁터를 뛰어다닐 때도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 전쟁터의 적군을 향하여 달릴 때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그가 느끼면서 담을 뛰어넘는다 그랬어요. 또 32절에 가면 하나님이 내게 힘을 띄우신 것을 다윗은 전쟁터에서 느낍니다. 전쟁터에서. 그리고 암사슴발 같게 내가 뛸 수 있게 해주시고 높은 곳에 세우게 하시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내 이 하는 행동 속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윗은 느껴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18장 39절에 가면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을 치려는 사람은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대적을 굴복시킨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대적을 굴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지금 이 다윗은 말을 보유하고 싶은 욕심이 왕이면은 가질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전쟁에서 얻은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다. 그래서 그걸 제거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사예요. 할렐루야. 이게 제사다 이 말입니까? 사울왕이 뭐라고 했어요? 아말렉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보고 아까워서 좋은 소와 양을 남기고 말이죠. 소와 양을 남기고 딱 감추고 좋은 거 기름진 건 다 감추고 있다가 나중에 지적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대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 뜻을 어기는 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가져오지 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전체를 망치는 거예요. 그는 왕권을 잃었어요. 그것 때문에. 왕이 되는 그 축복을 잃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조그만 욕심이 얼마나 큰 것을 잃게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육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를 버젓이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승리의 군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그 죄를 인해서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큰 교훈을 주시는 거죠. 민족의 역사 속에 큰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했을 때도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경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탐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이 문제를 제거하고 이 아간을 처벌하고 그게 이제 우리로 치면 철저한 회개예요. 아픔이 있지만 회개하는 거예요. 손실이 있지만 회개를 한다. 아간의 집을 이렇게 돌로 다 쳐 죽이는 이게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슬픈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철저한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를 상징하니까 승리가 다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철저하게 하고 나가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승리했을 때도 우리가 자칫해서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복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혹시 정말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진 자리가 있다면 깊이 회개해서 잘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할 수 있는 그 전진, 순종의 전진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